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 부분에는 교육적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딱딱할지 모르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점.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으면 차이점도 있겠죠. 그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들려주시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이 다르면 적용은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상이 달라도 적용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상이 다르면 적용도 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백성과 자녀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도 달라야 합니다. 구약적인 사고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서 적용하는 것이고 신약적인 사고는 구약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성도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요? 구약적인 사고와 신약적인 사고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당연히 읽고 그것을 지켜야 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또 어떤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말씀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반드시 신학적인 사고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인지 우리가 성도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쌍방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쌍방계약은 양쪽이 서로 의무를 다해야 그 계약이 유지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쌍방계약은 이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복과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잘 보면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은 계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어떤 계약이요?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서 안에 있는 사인은 예수님의 사인만 있습니다. 쌍방계약의 사인은 내 사인이 들어가고 상대의 사인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그 계약서는 예수님의 사인만 들어 있습니다. 이 사인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친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왜요?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지켜야지 복을 받지만,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신약적인 사고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약적인 사고. 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듣거나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려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딱딱하셨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 시편 10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게 보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동원해서 두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동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찬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고된 일을 하는 목동일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견디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을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을 이을 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아무도 몰라주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그 경이로움은 어땠을까요? 이사야는 하늘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윗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말로만 들었던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피로 가득한 애굽 땅, 개구리로 가득한 애굽 땅, 그리고 이와 파리와 메뚜기로 가득한 애굽 땅,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눈으로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진 그 장엄함, 그 전능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듣던 것들이 모두가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아르니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그저 보이지 않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강대해도 그건 강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으면서 찬양해 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긍휼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라함의 1차적인 의미는 여성의 자궁을 나타냅니다. 여성이 임신했을 때 가장 민감한 곳이 자궁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마치 수태한 여성이 자신의 태아에게 갖는 무한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라함은 귀엽게 여기다, 사랑한다, 그런 뜻을 갖습니다.
은혜로우시다라고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한우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의 부르짖음을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고통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는 이 말은 죄나 불의에 대해 곧바로 진노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120년 뒤에야 홍수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신다고 화를 냈습니다. 저 악독한 니느웨 성을 빨리 멸하셔야지, 바로 멸하시지 않고 참으시는 하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인자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개혁적 관계로 인하여 베풀어지는 불변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같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여리고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을 보시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남녀노소를 모두 죽였습니다. 이 말은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하실 때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는 것은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인자가 풍성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명령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잔혹하신지, 어떻게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일 수 있습니까? 무서운 분이십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아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힘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능히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긍휼이 많으시다고, 은혜로우시다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리고 인자가 풍성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이죠. 잘 모르니까 알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가요? 나쁜 분이신가요?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 말은 거짓말도 속임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항상 그대로이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에 가나안 족속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국률은 말할 수 없이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잔인함과 잔혹함이 있지만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와 계약한 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한눈 파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 백성으로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민으로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떤 사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적인 사고와 신약적인 사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어떻게 해요? 신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대신에 아버지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백성이기에 돌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돌아오라는,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잘 모르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죠? 오해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이 다툽니다. 그리고 다투면서 관계가 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면 우리도 오해가 생깁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 구멍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래야 세상과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야 자녀들끼리 우리끼리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만큼이라고요? 창조주이신 예수님만큼입니다. 그 크기가.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예수님만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 우주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 사랑의 크기 또한 가늠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잘 알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 나가라고. 이제 제발 좀 기쁨도 회복하고 감사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는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차별 없이 변함없이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깊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셔서 변함없이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